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공부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5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로 6절. 아멘. 네, 오늘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계신 이에게 오늘 서원 기도를 지금 합니다. 땅과 바다를 밟고 섰는 천사 이야기는, 이 천사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 1장 3절, 아니 10장 1절로 3절. 자, 읽어보세요. 그래서 5절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그 이야기는 10장 2절에 나오죠.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죠. 자,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그 답을 찾냐면 계시록 1장 1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찾으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멘. 내가 어떻게 세세토록 살아있어. 아멘.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창조주가 되셔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예언의 성취, 예언의 성취가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언의 성취는 거짓되지도 않고 또 기다리는 자에게는 정령 응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중에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공개되면 어떻게 된다고? 지체되지 않고 그 예언이 성취된다. 아멘.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그 다음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읽어주세요. 자, 이 7절 속에 많은 진리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곱째 나팔 불고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 이런 일곱째 나팔. 자, 요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자,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래 놓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 사람도 비밀을 가지고 있고 기업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도 하나님도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계셔요. 자, 성경에 나타난 비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뭘 비밀을 그렇게 막 복잡하게 만들어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비밀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에? 그게 오늘 중요해요. 자, 천국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하나님의 비밀은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7절. 자, 이렇게 성경을 그 문장과 성경 구절을 달리하면서 각자의 나타내고자 하는 비밀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냐,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그 깊이 있는 진리를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다 안다면 그건 비밀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율법주의자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나니. 아멘.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아는 것도 뭘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락입니다. 허락. 이 성경에서는 허락이라는 말이 참으로 여러 번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 6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도 보면 붉은 말에게 무력으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신부로 예비된 사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게 하시는 것도 허락하셨다. 허락하셨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깨달으면 모든 일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뭐 어쩌고 저쩌고 찌지고 볶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무사 통과해. 다 아멘. 다 아멘이에요. 자, 히브리 6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 6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읽으세요. 그 탄자가 뭘 받아? 허락을 받아. 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천국의 비밀 아는 것도 허락받아야 된다면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것도 역시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 아는 것도 역시 허락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이 모든 걸 통제한다,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움직이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그저 출연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출연을 해갖고 잘하면 개런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잘 못하고 에라만 계속 내고 그러면 어느 날 잘리기도 하는 거고, 또 잘렸다가 막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시기도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뭐 별것도 아니야. 쥐뿔도 아니야. 그런데도 인간이 뭐 대단한 죄 하고 죄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지. 그걸 이제 깨닫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기까지가.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의 이거 내려놔야 돼.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을 오늘 버려야 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충실해야 돼. 충실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돼. 여러분은 말씀 듣는 일에 충실해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이 무엇됐다? 네, 허락됐다. 자, 그럼 천국의 비밀은 뭐냐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년 동안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쏟아놓으신 주옥 같은 말씀과 진리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막 쏟아놓은 말씀들이 복음서에 아주 숱하게 나오잖아요. 그 전체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걸 아는 것을 율법주의자에게는 허락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는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하셨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비밀.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풀뿌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죠?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네 가지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아멘.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리스도의 비밀, 탄생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부활의 비밀, 승천의 비밀. 이 비밀을 묶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 그래서 목회자들이 바울 서신을 모르고는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 하려면 바울 서신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 서신. 목회를 잘하는 사람들은 바울 서신을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교회가 해야 될 일과 금해야 될 이런 일들을 아주
잘 써놨어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 내용 같이만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목회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것은 바울 서신 모르고 목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 사도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에게 딱 보여준 비밀. 딱 보여준 비밀. 그래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다만 기록을 맡겼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게 뭐냐? 된 일의 말씀입니다. 된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은 이게 될 일의 말씀. 될 일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제 무슨 비밀까지 알아야?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아야 돼.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비밀도 모두 다 아는 게 아니고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상고하면 이 말씀을 보이실 종들이 예정돼 있다. 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정돼 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래서 천국의 비밀도 알려주신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도 알려주신 사람, 하나님의 비밀도 기록한 사람, 그걸 또 깨닫게 하는 사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허락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비진리가 아무리 득세하고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고 이럴 때 그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염려나 우려들을 많이 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아는 종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미래를 아니 걱정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냥 한 과정일 뿐이에요. 한 과정일 뿐이에요. 한 과정.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비진리는 그렇게 득세하고 힘을 쓰는데 왜 진리는 다 서리 맞은 병아리 같이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엎어지고 자처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해요.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진리에게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은 이런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해졌고, 이제 전해져야 되는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이 비밀. 자, 다시 10장 7절에 오시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나오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는 그 종 선지자들. 그럼 그 종 이건 단수란 말이에요. 그 종 단수죠? 여기는 선지자들 복수죠? 그러면 그 종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근거해서 그 종 요한.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야. 그 종 요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자, 계시록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1절. 또 성경 안 찾고 졸고 계신 거 찾으세요. 찾고. 자, 거기 뭐라 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무엇하신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종.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제일 먼저 알려준 게 누구예요? 그 종. 그 다음에 선지자들. 자, 선지자들 그러면 대선지자 사명, 또 소선지자 12명 합해서 16명의 선지자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나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밀은 요한 계시록이고,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선지서의 예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진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어요. 자, 그러면서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들 하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럼 자기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 주목해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러면 훗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걸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 종, 거기서도 그 종 말하잖아요. 그럼
아모스가 말한 그 종은 누구예요? 결국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 그 말씀과 오늘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딱 연관성을 가지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자, 그러니까 아모스는 이미 하나님이 비밀이 그 종 요한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것을 이미 아모스 3장 7절에서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시하고 있다. 그것이 주 95년경 반모섬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그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님의 비밀을 요한 계시록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전해졌다. 선지서 나왔어요. 요한 계시록 나왔어요. 아멘. 그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것이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다 그런 거. 복음. 선지자들과 내게 보이신 것이, 전하여 주신 것이 복음이다. 복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 자, 복음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자, 그럼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 계시록에서 지금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자, 그렇다면 요한 계시록을 전하는데 왜 영원한 복음은 모르냐? 계시록을 전한다면 최소한도 계시록을 안 읽고 전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읽었다면 왜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는 걸 왜 모르냐? 이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요 구절에서 잘못하면 이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 복음이 전하고 끝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뭐예요? 복음의 종말론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끝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어디에 기준을 두냐? 예수의 재림. 자, 그래서 끝이 오려면 뭐가 전해져야 돼?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은 시작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은 마치는 복음. 계시록 14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이 아니고 전할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여러 나라와 또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입니다. 전할. 전할이라는 말이 뭐예요? 미래형이죠. 계시록 1장 1절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전할. 그럼 여기서 영원한 복음은 전해졌다는 거요,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해지는. 여기서 지금, 자, 여기 지금 제가 왜 이걸 쓰느냐?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전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답이 뭐냐면 다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무슨 복음? 다시 예언할 복음인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자, 요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고 계시록 10장 11절에 1절을 읽으면 이거하고 답이 맞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말씀하고 요 말씀하고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하죠?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은 무엇할 복음? 다시 예언할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결국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요한 계시록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야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밝힌다 이러면 벌써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도록 우리의 영적 기능을 살려내고 영적 감각을 회복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인마진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때가 되면 어디 있어도 그 감각과 기능을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택받은 종은 어디에 있다, 누구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 위에 계신 분이 예정한 사람이면 저 시골 구석에 있어도 그분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내리는 거예요. 빌딩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 그럼 들어보세요.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전할 사람이 없고 신천지만 득세하면 어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뜻이 있는 종들은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을 못하면 그는 말세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10장 7절 와보세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영원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말은 뭐예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전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천국 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분별을 하시라는. 자, 그 다음. 자, 일곱째 나팔 얘기해요. 자, 일곱째 번째 나팔 불면 지금 설명한 7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나팔 이야기는 계시록 10장 7절에도 나왔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나왔어요. 여기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일곱 번째 나팔 불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모든 일들이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루리라가 뭐예요? 모든 예언의 성취, 즉 완성이에요. 자, 그럼 계시록 10장, 11장 15절을 찾으세요. 11장 15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10장 7절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 불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 전해져야 돼.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의 완성,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네. 그걸 다른 쪽으로 자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세계가 손에 손잡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자, 이런 얘기 속에 누구가 빠지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이건 사복음이야, 사복음. 사복음이 뭐예요? 이것은 사복음이라고 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인간사, 이건 하나님과 별개의 복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여러분, 인간이 세계 사람이 아무리 손잡아도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아주 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결집을 노리는 거지, 세를 노리는 것이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천년 동안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말씀, 그분의 예언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금세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 누구의 나라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자기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김정은이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는 거예요? 에? 김정은이가 자기의 나라 3대째 이루어놓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세계를 지배해도 안 되고 지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21절, 야고보서 2장 5절. 자, 신약에서만도 이렇게 여러 곳에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야고보까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쭉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곳에서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 전하여져야 돼요. 전하여.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종이 나와야죠. 그 전할 종,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을 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종들에게 그 반드시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영원한 복음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이신다는 보이신다는 말은 눈을 연다, 눈을 열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보이게. 그래서 어느 날 이 눈이 열려서 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시록이 보이기. 자, 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사야는 이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이사야 32장 1절. 다른 곳에도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딱 눈에 띄는 이야기들이 이거예요. 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네.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할 것이라. 아멘. 그 나라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넣어도 물지 않고 또 큰 짐승이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장차 한 왕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자, 이 얘기가 다 뭐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영혼 구원 받는다. 이것이 꽉 쩔어붙은 사람은, 이게 꽉 쩔어붙은 사람은 이런 얘기해도 이걸 자꾸 영혼 구원 낙원으로 갖다 자꾸 이걸 갖다 붙이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의 구원은 육체는 죽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낙원에 가게 하는 거예요. 낙원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죠? 5개월 환란이 될 때까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기 전에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예언할 사명을 가진 종을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라고. 그런 종들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그 종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고 그 종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순교자와 함께 공중에서 맞이하게 하고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그 백성들을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종들을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일이 우리 선지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고 또 세미나도 그 일이고 이 성회도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목표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다 나갖고 막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막 쫓아내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그런 성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시온의 성회로 바뀌면서 여호와의 신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는 지금 횟수를 거듭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시온의 성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8차가 저 번호가 몇 번째 번호로 바뀌는 날이 시온의 성회냐? 이건 그거고 선지학교는 다시 예언할 종들을 정한 때까지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교가 선지학교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그걸 후원하려고 하니까 무슨 모체가 있어야 될 거야. 그죠? 그걸 중심하는 충노로다는 모체가 있어야 돼.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선지학교, 성산기도원 이 세 축이 함께 어우러져 가면서 그걸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고 알리는 것이 사명자총회예요. 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네. 자, 이래서 이 모든 일은 몇 번째 나팔 불면? 7번째 나팔 불면. 그래서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이 세상 나라는 어떤 세상이 돼요? 수정통치 시대. 수정통치.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걸 대비해서 무엇할 종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종. 여러분,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쓰실 종은 손그늘, 전통에다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는 거예요. 감추어 놓았다는 의미는 뭐래요? 아무나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죽어서 낙원에 가는 이 개념으로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그림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 그림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그림이 뭐예요? 그림에 불과한 거지. 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냐? 그리고 올라가는 사람 뭐고 밑으로 처박히는 사람 못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우리가 들을 때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뭐 그림 하나 찾아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멘 하고 미쳤다냐? 이래.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다시 예언하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고 이들은 예비초로 들어가고 5개월 환난 가운데 순교자가 살아나고 인맞은 종들이 살아나서 올라가고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초로 갈 사람 가면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는 살아가지고 수정통치 시대가 3년 반 42달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걸 심판하시기 위하여 7번째 나팔 불면서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 강림할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대동하여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심판할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군대의 자격을 가지고 심판주 예수를 돕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하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쏟는데 약 75일 동안 이 심판이 진행된다. 그때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은 보호처로 옮겨지고 이 심판이 75일 동안 끝이 나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지구 전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구 세계란 말이에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런데 낙원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죽은 영혼만, 육체가 죽은 영혼들만 가는 곳이라고. 지금까지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여기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1000년 동안 살으려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최소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라야 여기 백성으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000년이 끝나면 무궁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무궁천국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낙원에 간 사람은 절대로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여기 천년왕국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여기로 가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아무리 뛰고 날라도 죽으면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살아있는 사람만이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 그걸 알고 내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육체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이에요. 영혼이 가는 거예요. 안 믿고 죽으면 음부예요.
음부 안 믿고 죽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천국 못 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이 안 바뀌면, 이 머리가 안 바뀌면 눈으로 앞만 봐도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안 바뀌면 눈으로 봐도 소용없어. 이게 바뀌어야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천국 복음은 여기 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예요? 무궁천국. 여기 들어가는 건 낙원을 거쳐도 여기 들어가고 천년왕국을 거쳤어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이쪽 길은 없던 거예요. 이쪽 길은 공개를 안 했던 길이에요. 공개를 안 했던 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옛적 길이고 이건 새 길이에요. 새 길. 그리고 대관령 넘어가면 가다가 보면 옛적 길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화살표 해놨어. 그건 옛날에 다니던 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다니는 길은 새 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 구원의 길이 다양해졌어. 자, 살아서 구원받으면 여기 가고, 또 명이 짧아 죽으면 여기 가고, 이래도 구원, 이래도 구원. 할렐루야. 예수만 믿으면 이래도 구원, 이래도 구원.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는. 그 다음에 아무리 살아서 여기 들어가려고 해도 주님이 너 고생하는 거 보니까 그만 와라.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혼자 살지 말고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신 분이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세요. 몇 분 계셔. 그러니까 그분도 얼마나 애를 쓰고 그랬는데 결국 그분이 허락 안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 다 내려놓고 죽어도 영혼 구원, 살아도 영육 구원, 예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구원, 살아도 구원, 오직 구원. 정한 때가 되면 우리가 나팔 부세요 안 해도 저분이 알아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불면 정한 때에 예정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중요한 건 내가 그 14만 4천의 수에 예정되어 있다면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힘들지도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이 사실이에요.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1천 번제 올렸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이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지게 하시고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는 강권 역사를 내려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오늘도 말씀 받은 종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종들 꼭 은총을 내리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